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는데요. 로마서가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사복음서죠. 근데 그냥 이거는 별명이에요. 이제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도 이 8장은 황금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신득의 핵심을 담은 장이거든요.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로마 교회가 있다고 했죠. 이 로마 교회는 다른 여타 초대교회들과 같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평신도들 중심으로 세워졌다 보니 신학적인 토대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학적인 토대가 약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율법주의가 행행해지고요, 또한 그 반대로 율법 폐기론, 그에 따른 방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 이 지금으로 말하는 교리죠, 그런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이제 개관을 해보면요, 8장까지 오기까지요, 1장부터 3장을 보면은 왜 사람에게는 이신득의 은혜가 필요할까,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아담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죠. 이 죄로 인한 결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반드시 따르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은 전적인 무능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신득이가 필요한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면 4장부터 5장에는 이 이신득이가 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된 자는 이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또한 무엇이 필연적으로 오냐면은 성화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 8장에서는 이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왜 성도가 성화로 나갈 수밖에 없냐면은 성도라 함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8장에 나와 있죠.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16장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은 3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8장에서 몇 회가 나오냐면은 21회나 나와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졌죠.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졌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한 형벌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머레이는 뭐라고 했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활동하시는 세력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묶여서 이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완전히 풀어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새 생활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새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육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로마서 8장에. 근데 이 육신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타락으로 인한 죄의 본성이라고 보면 돼요. 죄의 본성이라고 육신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사 그에게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와 거룩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했는데요. 율법은 악한 건가요? 아니라고 했죠.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이 왜 연약해졌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신은 타락으로 인한 죄의 본성이라고 했죠.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성화를 시킬 수도 없고 결국은 전적인 무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5절로 8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자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했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마음에 담긴 것을 결국은 생각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날마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 곧 죄성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저항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비록 더디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추구되어져요, 자꾸만.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언제 평안하냐면요, 하나님과 교통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 이거는 그냥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왜냐하면 육신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원수의 길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뜻을 결코 삶으로 추구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육신을 따라 사망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되겠죠. 9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내면은요 둘 중 하나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안에 죄이거나 아니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살아난다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신 의를 통해 우리는 비록 육체는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생명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구도 죄의 결과로 죽지 않고 이 육신을 영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당하고 나중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의 몸으로 있고 영원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역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은혜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만일 육신에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육신에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빚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받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런 육신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뭐래요?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았대요. 우리는 뭐예요? 양자형을 받았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그 호칭에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성애 그리고 신뢰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클레이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양자란 말은 입양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옛 가족과 관계된 모든 권리가 다 상실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이제는 새 가족의 합법적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새 아버지의 모든 유산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법률상 입양된 사람은 모든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입양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지난 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스도를 통해 다 속죄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네가 이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예전에 이런 죄를,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서 네가 뭐 지금 거룩해질 수 있겠냐? 근데 지난 모든 우리의 과거의 죄는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은 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는 다 끝난 거예요. 현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뭐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도 친히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께서만 증언하신대요? 아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대요. 이 말은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 또한 갈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요. 이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죄악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성도의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보살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얻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완전하신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변화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